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길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듣는데? 저는 이거를 어제부터 네 번째 읽으니까 목이 아픕니다. 목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다 죄 져봐서 알잖아요. 그죠?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숨기려고 하는 죄가 드러나려고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보면 부끄러움, 창피함,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고해소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까 아니면 말까 머릿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어떤 죄를 졌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또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오지 말게 그렇게 대하실까요?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대해준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자리가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죠? 1번 4명, 2번 5명, 3번 6명. 네? 3번입니다. 6명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한 말 읽어줄게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과거에요.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 그럼 몇 명이에요? 6명.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1번 오전 11시, 2번 12시, 3번 3시. 몇 번일까요?
예,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에는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오후 늦게나 저녁 먹고 다음날 가족들이 마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여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물가에 나와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물만 바로 뜨고 집에 간다. 2번 물 뜨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몰라요?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매님들은 예, 물만 뜨진 않죠. 물 뜨면서 아들 자랑도 하고 예, 또 남편 이야기도 하고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보통 우물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들어 나왔을까요? 그 뜨거운 정오에 1번 원래 땀 빼는 거 좋아해서 2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떠드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도 아니죠. 예,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단절되어 있고 하느님하고도 단절되어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요,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 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부인이 될 레베카가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부인이 될 라헬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부인이 될 치포라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 걸까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요? 우리 신랑 누구 좀 물어봐야겠네요. 그냥 1번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 2번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났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대답을 안 하는군요. 예. 근데 보통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을까요? 신부를 만날 때, 그죠? 자매님들 다 지금 속으셨어요. 지금 남자들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큰일 나셨네. 근데 예수님은 그 남편이 6이나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단죄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만나듯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줘야 할 사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죠. 이게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믿음에 이런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해소로 향하게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심판하고 벌주고 단죄하려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줘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뭐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죄지면은 주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믿음을 중단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만 원망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죄인을 당신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믿어야 주님께 다가가서 내가 치유받고 또 하느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명확하게 알아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9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5절이죠. 선생님, 저에게 그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집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갈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인이 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복음 선포자로, 죄인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죄인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느님의 은총.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물가에 있습니다. 우물가. 그러면 우물가가 어딜까요? 오늘날 자매님들의 우물가는 어디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 커피숍이죠. 네. 우리 그러면 신앙의 우물가는 어딜까요? 성당입니다. 성당. 바로 이곳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죠.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우물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곳, 우리 교회의 성사들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죄인들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우물가인 이 성전으로 자주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당에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 미사에 와도 좋고, 성체조배하러 오셔도 좋고, 고해성사 보러 오셔도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계신 이 믿음의 우물가로 자주 발걸음을 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아멘.